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1.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3.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가늠하지 말라. 8. 도적질하지 말라. 9.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은혜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강단과 회중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월에 시작한 어머니 교실 지혜편을 마친 노지우입니다. 8주간 중보기도로 애써준 순원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몇 년 전 어머니 교실을 접했을 때 그 감동으로 이번에 다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책을 묵상 후 카톡으로 올리는 일이 어려워서 포기할까도 몇 번 생각했지만 오히려 묵상과 기도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순장으로서 7명 순원들과 날마다 댓글로 섬김을 하였으며 나눔이 올라오면 서로 댓글로 공감해주며 기도로 축복해주고 올라오는 글이 각자 달라서 하루가 어머니 교실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써야 하나 막막하고 내가 과연 8주 동안 잘해 나갈 수 있을까 고민도 했지만 순원들의 걱정을 함께 나누며 때론 가슴 먹먹한 사연에 함께 울고 웃으며 책임감을 가지니 자연스레 써지게 되었고 은혜가 갑절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교실을 하며 성경 말씀과 묵상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과 계획을 알게 되었고 부모님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지 깨달으며 미웠던 아버지에게도 연민의 정을 느끼고 오히려 안타까움과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남편과 성향이 다른 것을 인정하며 죽게 하듯 남편에게도 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고 아이들에게는 진정 엄마로서 무엇을 해줘야 하는지 알게 하셔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며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함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습니다. 또한 모든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온전히 맡겨야 함을 깨닫는 복되고 치유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갖고 복음의 증인이 되겠으며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힘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어머니 교실은 하루하루 반복된 일상에서 자포자기하던 나에게 한 줄기 빛처럼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나를 다시 돌아보고 점검하는 은혜롭고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일 아침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 마음들이 열리고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주옵소서. 참된 쉼과 안식을 얻게 하시고 의심과 걱정과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대속하신 주님,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없게 하시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사시고 감동하시고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보내주셔서 새 마음을 주시고 늘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살게 주옵소서. 날로 날로 천국이 가까워지게 하시고 예수님 모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경건한 가정, 경건한 부모들, 그리고 경건한 자녀들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 또 성령의 빛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죄사함 받게 하시고 저주의 세력이 떠나게 하시고 치료한 받게 하시며 심령이 새로워지고 삶이 복되게 도와 주옵소서. 만유의 주제가 되신 아버지,
이 땅의 온 백성이 다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이 선한 목자가 되어 하나님 복된 길로만 인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 이 민족을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도록 늘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백성 부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선교하는 나라 온 땅에 복음 전하는 사명의 나라로 세워 주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감사와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 몸과 마음을 주의 은혜에 품에 품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자, 오늘은 열왕기하 18장 6, 7절 보겠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멘. 오늘은 흥망성쇠, 흥하고 막하는 것, 성하게 되고 쇠하게지는 것, 우리 성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역사의 나라의 흥망성쇠, 백제가 위례성, 지금 서울 쪽에도 있었고 부여에도 있었고 근거 조항 때는 아주 흥왕했고요. 의정도 처음에 잘했는데 나중에 좀 태만하고 주택잡기에 빠져가지고 삼천국녀 망했다. 그래서 개백이가 죽고 나가하면서 국녀가 떨어지고 그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신라는 문무왕 때 화랑도들 해서 삼국 통일하면서 엄청 번성하고 경주에 가도 지금 그런 뭐가 많지요? 유적이 굉장하지요. 경주 가보면 고분들 해가지고 야 정말 옛날 도시구나. 경주 가보니까 모든 집은 다 한옥으로 지어야 돼. 교회도 한옥 지었는데 그 한옥으로 교회 짓기 돈 많이 든 것들은 어렵고 경주는 아주 법으로 거기는 다 문화재 그렇게 지어야 된다. 그런데 나중에 포석정에서 연애하다가 백제에게 당하고 점점 몰락해가지고 사치하고 어떻게 하다가 그냥 나중에는 그냥 완전히 쇠약해지고 말았지요. 삼국 중에서는 고구려가 제일 크지요. 좀 목소리가 너무 좀 클리어하게 안 나오는데 고구려 광개토왕비를 보겠어요. 저기 집안에 가면 크게 있는데 다 저쪽 가면 그걸 보죠. 중국 가서. 그 원래 고구려가 했던 그 광개토왕 그 비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옛날 영토를 회복해야 된다 그런 말도 지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당나라 30만 대군을 물리쳤고 고구려가 굉장히 그 만주에서 큰 나라였는데 평양성에 물론 수도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 나중에 집안 싸움 연생이 연남이 둘이가 힘을 합해도 부족한데 둘이가 싸워서 갈라지고 당나라에 붙고 해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말았어요.
뛰어난 지도자가 있으면 확실히 부흥하고, 흐지부지하고 쥐새잡기나 하고 지끼리 싸우고자 그러면 점점 쇠가다 망했다. 고려를 건국한 왕건이는 드라마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왕건이가 참 궁예 밑에서 뭐 그 어려운 걸 잘 하면서 왕건이가 막 삼국을 통일하고 고려를 만들고, 또 광종 때는 아주 번영하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무신 정치로 점점 망가지다가 몽고의 또 세력 안에 약해지다가 나중에는 노비가 너무 많고 부자들만 수탈해서 재산 갖고 일반 농민들은 못 살고 하면서 막 홍건적이 일어나고 나라가 피폐해지고 인심이 흉흉하고 뭐 그래 안 되다가 우리 아는 것처럼 이시조선 이성기가 잡았죠. 이조는 가까우니까 아시죠? 언제가 제일 번영했습니까? 세종 때죠. 좋은 임금, 성종, 영조, 정조 다 좋았습니다. 언제가 언제입니까? 꼭두와시 와가 앉혀놓고 어린 왕을 앉혀놓고 막 세도 정치하고 막 외척에서 정치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까지는 좋아. 매간매직하지 막 지들만 막 잘 살라고 뜯어먹지 막 못 살게 하지 뭐 다 이렇게 좀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제도 내려야 되는데 양반 아니면 축에도 못 들어게 하니까 누가 힘을 내서 산업에 힘쓰겠어요. 그런 사회는 무너지는 거지. 마지막에 이조가 망한 원인, 대원군이 처음에 잘했어요. 그런데 왕실에 권위 세운다고 경복궁 임진란 때 탄 것 그동안 왕도 못 했는데 그 말기 마지막 고종황제 때 뭔 돈이 있어서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세금을 매기고 막 서울 들어오면은 막 돈 얼마씩 받고 막 돈을 뜯어가면 다 미워하고 원성이 자자하고 이게 사람이 그렇게 돈을 뜯기거나 그러면 화가 나고 미워하고 막 그런 겁니다. 그래서 원성을 많이 사고요. 국방을 한다든지 뭐 이래야 될 건데 뭐 집만 짓으면 못하겠어. 그래갖고 그 노인네가 고집 부리다가 경복 짓다가 뭐 나라가 점점 힘이 없어지고 뭐 군대들 월급도 못 주고 뭐 아무 힘이 없고 뭐 일본은 강하고 막 점점 그래서 다 뺏기는 거 아닙니까? 흥왕은 지도자의 지도층이 잘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잘한 것처럼 월남은 왜 망했나? 월남이 남북 똑같이 우리와 같이 남북이 대치되고 싸웠어요. 60년부터 75년간 했는데 월남전 아시죠? 한국에 한 30만 명 보냈어요. 근데 미국이 엄청난 돈을 쓰고 무기도 엄청나고 막 엄청나게 하는데 이놈들은 갔다가 무기도 팔아먹고 부패하고 돈을 아무리 써도 부패한 놈들한테는 줘봐야 도움이 안 돼요. 그게 나중에는 결국은 베트공은 가진 것도 없어요. 막 땅굴 속에 살고 이런 애들인데 부패하니까 망해갖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갈 데가 없잖아. 보트 피플 배를 모조리 갔다가 배 타고 피난 가는데 받아준다라고 없어. 그때는 74년도 75년도 그렇게 바다에서 수없이 떠다니다가 뭐 풍랑에 만나서 죽기도 하고 뭐 다 물에 빠져 죽었을 거예요. 나라가 망하면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지금 아프간 어쩝니까? 아프간 이놈들도 20년간 미국이 2,000조를 돈을 썼다네요. 근데 기사를 보면 나라한테 돈을 주고 무기를 주고 그럼 군인들이 무기 갖다가 저한테 팔아먹고 다시 또 무기 가져가고 군인이 3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월급은 타가는데 실제 보면 한 10만이나 밖에 안 되고 뭐 이런 썩은 거야. 썩은 것이 뭔 힘을 내겠어요. 부패가 가장 무섭지. 그게 지금 이제 딱 나라가 망하니까 이제 막 공항으로 탈출하려고 야단이고 이제 뭐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뭐 저런 지옥이 없는 거지.
이 부패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미국은 왜 번영했는데 아르헨티나는 왜 후퇴했는가? 같은 땅에 남한은 그래도 부흥했는데 왜 북한은 저렇게 쪼들어지는가? 착취경제. 다 같이 함께 살도록 해야 하는데 지그들만 살고 문턱을 높이고 규제를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누가 힘을 내겠어요? 포용경제, 공영경제를 가야 되는데 제도가 잘못되고 정치가 잘못돼요. 자, 흥망성쇠. 삼성도 처음에는 이병철 씨가 제1제당, 제1모직 설탕 만들고 양복지 만드는 공장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후계자를 큰아들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한테 맡겼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셋째가 또 이제 반도체에서 삼성 그 유명한 전자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회사가 됐지요. 쌍용 자동차는 김성곤 씨가 박정희 대통령 때 정치하다가 그런 대로 됐는데 이 자동차를 뭐 1조 6천억인가 부실하게 가져가지고 이 빚을 계속 지금 감당 못한다. 또 노사까지 일어나가지고 저게 지금 이제 팔려야 되는데 저걸 이제 누가 사냐가요. 수 없는 회사가 일어서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흥망성쇠가 확실한 곳입니다. 개인은 그렇지 않습니까? 정신이 살아있고 노력을 하고 목표를 정하고 송곳으로 한 군데를 계속 파면 구멍이 뚫어지잖아. 그런 식으로 목표에 집중하고 꾸준히 하고 이렇게 하는 데는 게 되는데 태만하고 포기하고 저부터 자신감이 없어. 대가 맞가 그러고 이래 갖고는 될 일이 없지요. 한 번 또 실패했어. 실패 없는 사람이 없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실패해서 교훈받는데 실패하면은 누구 탓이 나고 원망이 나고 주저앉고 누구 안 도와주나 그러고 뭐 이래 갖고는 안 되는 거죠. 자, 오늘 성경 이스라엘의 멸망 이게 17장입니다. 자, 17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왜 유대가 망했냐?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여. 그 못 따랐어요. 사람들의 관습 유행을 따라가요. 여러분, 사람보다 하나님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언약 백성이니까 버려요. 고통을 줘요. 결국은 쫓아내지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는데 거기서 이제 쫓아낸 겁니다. 그게 망한 겁니다. 참 이스라엘 멸망은 충격적인 일인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왜 망해? 하나님과 언약을 어겼으니까. 하나님의 선교의 모판으로 심었거든. 세계를 구원하려고. 계약이 위반되니까 퇴출당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만 섬기는 유일한 나라, 하나님을 온 세상에 전파할 나라예요. 그가 안 되니까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 신명기의 언약 나오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린 겁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삼일째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우리가 서약한 사람들이에요. 세례 잊으면 안 돼요. 어느 교회는 항상 세례받을 여기다 놔둬요. 아, 저기 물 찍어서 세례받았지. 항상 세례받은 걸 기억하고 언약을 기억하게 하죠. 하나님 앞에 약속이니까. 하나님 언약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후원자가 되고 도와주고 계속 세워줘요. 하나님 일을 이룬 도구가 돼야 되니까. 우상숭배하고 불순종하고 헛짓거리하면 하나님은 진노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쫓아내고 다른 사람을 세운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멸망은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네, 당연하지요. 계약 위반이니까. 자, 우리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지금처럼 프랜차이즈 음식점은
본부에서 싹 재료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대로 해라고 딱 그 레시피가 나오지요. 그러면 그대로 섞어서 그대로 내놔야 되는데, 거기다 지가 뭐 좀 더 넣고 막 재료도 좀 바꾸고 막 잘한다고 하면은 맛이 틀리니까 계약 위반이야. 그럼 너는 우리 이름 쓰면 안 돼. 네 식으로 해. 쫓아내는 거지. 왜? 놔두면 다 다르거든. 본죽이 좀 믿는 여자가 해갖고 잘 되니까 저기 한 3, 400개 됩니다. 어디 가서 먹어보면 맛이 똑같아요, 다. 밥 먹을 때는 가끔 가서 죽을 하나씩 먹는데 똑같습니다. 맥도날드 더 유명하죠. 지금 세계적으로 있어요. 똑같이 고기도 똑같고 두께도 똑같고 굽는 온도도 똑같고 정확해야지. 거기서 지멋대로 하면 맛이 틀리니까 그 이제 이름대로 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과 계약 백성,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나타낼 하나님의 모판들이다. 이게 교회고 이스라엘인데, 이게 잘못됐어요. 버리고 딴 사람 써야지. 쫓아내는구나. 계약 위반. 계약 위반인데 어떻게 쫓아내느냐? 왕하 17장 22절을 보겠어요. 죄들을 떠나지 않지요?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따르지 않지요? 그리고 경고한 대로 내쫓았다. 쫓을 때 어떻게 갑니까? 아수르로 사로잡혀 가요. 사로잡힌 그림은 볼까요? 그 당시 모습을 저렇게 벼가에다가 이렇게 그려놨어요. 코에 땀을 찝었지요. 소 끄고 갈 때 콧줄이 잡고 간 것처럼 저 코가 제대로 남아 나갔어요. 코나 입에다가 큰 낚시 같은 거 넣어갖고 끄고 갑니다. 꼼짝 못하지. 가면 또 못합니까? 노예살이지. 뭐 그럼 죽여버리고. 자, 임금도 저렇게 끌려가. 군인도 그렇게 끌려가. 잘 산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망한 것도 뭐 보통이 망한 게 아닙니다. 그냥 노예가 돼버린 겁니다. 가장 비참한 삶. 어떻게 하나님 나라고 그래요? 하나님 배신하고 계약을 위반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고귀한 뜻을 저버리고 세상 따라가고 네 식으로 살아가는 거 계약 위반이니까 내쫓아야지. 소 돼지처럼 끌려가는 거. 저 그림 참 유명한 겁니다. 항상 믿음이 안 생길 때는 코를 만져보세요. 코는 잘 있나 그러고. 마지막 임금은 눈을 쑤셔서 도망 못 가게 봉사를 만들고 갈고리 끓여갖고 몇 날 몇 달 그 먼 길을 죽으면 번져버리고. 망해도 정말 이렇게 망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 백성은 특권이 있어요. 잘못하면 더 진노하고 더 망하는 거. 꼭 기억해야 돼, 이 그림을. 그 다음 역사는 뭐냐? 역사의 연구 유명한 토인비. 저 토인비가 30년 이상 거쳐서 7, 80명의 직원을 데리고 학자들을 데리고 온 세상의 문명을 다 연구한 거예요. 문명의 성장과 쇠멸. 그래서 문명은 탄생하고 성장하는데 쇠퇴하다가 소멸하더라. 이걸 다 적었어요. 역사가 다 그래요. 어쩔 때 잘 됐느냐? 어려움을 잘 극복한 사람. 문제가 올 때 그것을 도전하고 거기서 뭘 만들어내고. 다 그런 거 아니야. 항상 창조적인 소수가 있어. 그들이 앞장을 서서 그들이 본을 보이고 그들이 이겨내고 그럼 따라가고. 그런 이야기를 꼭 했어요. 창조적인 소수는 누구냐? 거의 기독교인. 고등종교, 그렇게 말해요. 고등종교.
이 인간의 정신이란 게 그냥 안 나오거든. 신에게서 나오는 고동종교. 아까 이야기했지요. 도덕성이 없고 나라가 망해도 지 욕심만 취하다가 다 죽잖아. 그런 비극이 없지. 부패는 언제나 망해. 썩었는데 뭐가 되겠어요? 이 시대 건전한 도덕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더불어 살기를 원하고요. 뭔가 어려움이 올 때 원망하고 탓하고 주저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러니까 정말 이걸 이겨내야지. 이 어려움이 있다면 진짜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 찾아야 되고요. 뭔가 살 길을 발견해내야 되고요. 무슨 그런 것이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런 어려운 시대도 이겨나가고, 아니 여기서 더 하나님을 만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 히스기야의 부흥을 보겠습니다. 흥망성쇠인데 히스기야는 형통했어요. 왕하 18장 5절입니다. 9절을 잘 보시면 히스기야는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그분에게 내려놔 그분을 붙들어. 여러분, 진짜 어려우면 누가 살려줍니까? 본능적으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오. 본능이에요. 누가 말 안 해도 불신자도 진짜 위급하게 되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오. 여호와를 의지해서. 이게 비결이에요. 여호와와 연합해서 딱 붙어서 떠나지 않아. 항상 하나님 잘못해서 나가서 죄를 고백하고 의지하고 힘을 얻고, 이게 비결이에요. 계명을 따라가. 이게 윤리적인 거지. 18장 7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이게 비결이죠. 하나님만 함께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우리 번역한 책에는 성공하였다 그래요. 흥왕하였다. 흥망성쇠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전 회복, 유월절 회복하지요? 그러면 반 신앙만 잘하라고 그러고 뭐 교회 잘 땡기라고 그러고 뭐 목회자들은 꼭 설교하면 꼭 그렇게만 하더라. 뭐 잘하다가 또 그러네 막 이렇게 또 반발한 분이 있어요. 하나님 꼭 믿어야 됩니까? 인간의 죄성과 타락성을 몰라서 그래요.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내려가고 유혹받고 죄로 가고 그냥 놔두면 그냥 그리 자연히 기울어졌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회복해도 하나님 아니면 인간은 유혹이 오지, 나태해지지, 헛생각 나오지, 욕심나지, 타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찾는 일 쉬운 일이 아니야. 인간은 대충 살기는 쉽지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잘 안 되는 거예요. 죄성 가진 인간으로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동체도 만들고 제자반도 만들고 기도하는 모임을 만들고 말씀 모임 만들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잘 나갔는데 아시리아가 엄청 힘이 커지니까 점점 밀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성을 에워싸고 막 협박을 하고 항복하라고 하고 막 항복 편지를 보내고 막 엄청 위기가 왔어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죠. 그것이 왕하 19장 14절 유명한 구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을 들으시옵소서. 아멘. 사네비립이나 랍사게 그 아시리의 왕이나 군대 사령관 가장 비난하지요. 지금도 세상은 비난해요. 의심해요. 때로는 조롱해요. 때로는 핍박해요. 그런 말 들으면 사기가 떨어지고 갈등이 오는 겁니다. 그 그림을 보십시오. 믿음 좋은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아시죠? 기도드려달라. 자기도 기도하고 그 협박 편지를 하나님 전에 가지고 와서 펴놓고 하나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보십시오. 제 사람이 저렇게 우리를 위협합니다. 호소하죠. 나중에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해야 해요. 흉한 소문을 내가 보내겠다. 배후에서 적군이 온다니까 가야죠. 그래서 화살 한 번도 못 날리고 퇴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여겠던 저는 칼에 맞아 죽을 거다. 그게 죽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비밀이고 사람들은 모르지만 영원부터 계신 분이죠. 여러분 인생에 흥망성쇠 흥함의 비결이 뭡니까? 여호와와 함께 하시는 것, 연합하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 많은 사람이 희망이 안 보인다고 그래. 내가 해보니까 뭐가 어렵다고 그래. 어렵지요. 세상은 죄도 많고 악도 많고 문제도 많고 나는 거기다 대면 너무 적고 어렵지요. 당연하지요. 세상이 보통 세상입니까? 부패되고 타락하고 탐욕과 죄가 가득한 세상인데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회복돼야 되고요.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요. 기도가 회복돼야 합니다.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정신 차리면 됩니다. 스스로 포기하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갈등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가고 진심으로 구해야 합니다. 희망이 안 보인다고요.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 인간은요, 늘 변질되고 오염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죄가 왕노릇하거든. 죄가 나의 주인이거든. 나를 지배하거든. 죄에서 이길 자가 없어요. 그런 육체가 없어요. 로마서예요. 죄가 왕노릇하는데 왕인데 내가 어떻게 이겨? 끌려가는 거지. 망가지는 거지. 성령이 왕 노릇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기 전에는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성령님이 필요한 겁니다. 예. 승패는 숫자도 아니에요. 재물도 아니고 군대도 무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모세 때도 그랬고요. 여호사 때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러고 열왕기 때도 그래요. 분명하지 않습니까? 청년들, 방황을 이쯤에서는 멈추고 세상 봐도 사람 봐도 희망이 안 보여. 자기를 봐도 자신감이 안 생겨요.
아니, 자기를 보면은 후회하고 비참하게 볼 수 있어. 왜? 늘 넘어지고 늘 갈등하니까. 세상만 보면 길이 안 보이지. 희석이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의심을 버리고 방황이 먹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거예요. 이런 말이 안 들리니까 문제지. 더 고생하고 더 방황하다가 100번 1000번 내 힘으로 해봤는데 안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 살려주시오. 그런 단계에 와야 합니다. 예를 하나 들죠. 드골입니다. 드골은요,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 미국을 찾아갔어요. 프랑스가 좀 유럽에서 역사가 있는 나라입니다. 중세기 때도 그렇고요. 프랑스 사람들은 미국이나 영국을 우습게 알지요. 자기들의 문화가 있고 뭐 루이 14세 때 엄청난 나라고 막 이렇게 콧대가 높죠. 저 드골이 콧대가. 저분이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웅이에요. 나중에는 대통령 됐죠. 한 10년 했더라고, 대통령. 그래가지고 저분이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 갔어요. 그리고 둘이 면담했는데 그랬어요. 당신은 지금 미국 대통령 세계적으로 막강한 힘 있는 대통령. 당신 영향이 크다. 당신 밑에 보좌진들, 비서들 수천 명이 있을 거다. 전문가들, 다 학자들 자기 말할 거다. 다 들으면 결정하기 힘들 거다. 그리고 누구 말 듣고도 들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은 다 그때 결정은 하나님 앞에 가는 거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고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속에 뭔가 이런 와지는 그런 감동, 뭔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깊은 음성 결단은 대통령이 하는 거다. 근데 그냥 내리면 안 되지. 그리고 저분이 나중에 무슨 국가 정책 문제를 투표에 붙였어요. 의리별로 하면은 그 뭡니까? 국민투표에. 지니까 대통령 딱 물러서고 깨끗이 나왔죠. 유명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난 정치만 좀 깨끗하게 한다고 군 있게 알았는데 믿음도 좋은 분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사무엘 전체의 키워드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살리기도, 수월에 내리기도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고, 음부란 말이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 하나님을 의심하십니까? 무시하십니까? 대충 생각하십니까? 진심으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누가 왕인가? 죄가 왕 노릇하면 그건 자꾸 망가지는 겁니다. 죄가 좋은 걸 주겠어요? 타락하고 의심하고 엉뚱한 짓 하고 망가지는 거죠. 누가 왕인가? 로마서는 죄가 왕, 이게 타락한 인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 예수님이 왕, 예수님의 주, 예수님의 다스림, 이게 길이라고 말하죠. 아까 그 그림, 이건 박군의 마음, 인간의 마음 속에는 죄가 들었어. 죄가 왕 노릇하지. 사탄이 왕 노릇. 돼지같이 욕심 부리고 뱀처럼 교활하고 호랭이처럼 싸나고 공작처럼 막 교만을 떨고 막 염도처럼 말 안 들고 때리 받기 나고 막. 요즘 새끼들 거의 저렇게 살아요. 왜 저런가를 봐야 돼. 지금 주인이 달라. 주인이 저게 아니야. 저 갖고는 안 되지. 찡그리고 살지.
근데 예수 성령님이 오시면 저것들은 견디는 것도 나가고, 성령이 그의 왕노릇 하시면 열매가 있잖아. 사랑도 있고 평안도 있고 화평도 있고 좋은 게 다 나오는 거. 길은 그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주장하심, 신앙의 회복. 지금 코로나는 대면을 말하고 그래요. 식당도 가지 마라, 어디 가게도 가지 마라. 그러면 배달이나 시키라고 소리 아니야? 왜? 사람 만나서 뭔 말 들어봐야 진리가 뭐가 있겠어. 뭐 오염된 소리, 걱정하는 소리, 뭐 이런 소리지. 그럼 뭘 해야 돼? 이제는 하나님 대면하는, 본질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대면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신뢰, 하나님의 빛과 생명을 받아 이 어려운 시대에 승리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만 아니라 이 땅에 빛이 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두 손 드시고 흥망성쇠의 성경의 교훈, 역사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내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성령이 오시고 주님이 왕이 되셔야 합니다. 진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희 손을 붙들어주옵소서. 오
만들어 주십니다. 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 안에 주가 되십니다. 약함을 원망하지 마시고 주님께 가면 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늘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기도하도록 이끌어 주심이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경배드리고 말씀 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심령과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